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5월 4일 대면 예배 설교 편집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두 본문과 신약성경 두 본문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미가서 4장 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요엘서 3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12장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 대한 정치 판결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국민의 주권적 선택권을 일개 판사들이, 법관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과 조희대가 사전에 모의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녹음이 있다면서요. 이재명이 대법에 올라오기만 하면 내가 다 처리할게. 조희대가 그랬다면서요. 이게 무슨 깡패입니까? 깡패들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내란, 불법 부패 카르텔, 계엄 세력이 아직도 버젓이 작동 중에 있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50보 100보가 뭐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죠. 아이고 니나 놈이나 뭐 거기서 거기다 그런 말이죠. 그럴 때 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도록 합시다. 50보 100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속담 속에서 자조적으로 거기서 거기 대충 갔다 이런 사고에 젖어들어 있어요. 이런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이 속담은 50보와 100보는 완전히 다르다는 의미로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도, 교육자도, 법관도, 정치인도, 일반인들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두 개의 작은 티끌은 있게 마련입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일보와 천보의 차이라면 이를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완전함을 다루는 행위가 아닙니다. 법은 완전함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잘못부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인가라는 기준을 토대로 하는 인간 행위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질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티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법은 항상 공정해야 합니다. 그 잣대가 사람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 나라의 법치주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은 범죄 집단같이 법치주의를 희롱했습니다. 이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치주의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법부는 그래도 공정하리라 여겼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정한 판결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라는 시대의 정치판사, 시대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치주의마저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어느 정도의 티끌부터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것인가라는 물음 앞에서 유독 이재명과 조국에는 작은 티끌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한 것들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정적 죽이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검찰, 정치판사들은 자기들 기득권 세력이 엄청난 부정부패, 수백억을 헤쳐먹어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러한 범죄들이 쌓여 국가 법질서와 사회 시스템을 파괴해도 노골적으로 그들의 엄청난 부정부패의 엄청난 죄악들을 아주 작은 티끌인 것처럼 포장해서 무죄를 주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이 보여준 정치적 판결은 사법부도 법치주의를 뭉개는 범죄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법부가 범죄 집단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 주권을 침탈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민주 세력이 이에 대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그저 손 놓고 가만히 구경만 해야 할까요? 오늘 성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평화의 때를 상징하는 보습, 쟁기의 교사는 밭가는 것, 보습과 낫을 쳐서 녹여서 전쟁과 분쟁을 상징하는 칼과 창으로 만들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이걸 뒤바꿨어요. 전쟁과 분쟁을 상징하는 칼과 창을 쳐서 녹여서 평화의 때를 상징하는 보습과 낫으로 만들라. 어느 성경을 따라야 할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싸움을 일으키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요. 어느 말을 따라야 할까요? 이 각각의 본문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본문으로 볼 때 우리는 성서가 싸워야 할 때가 있고 평화를 말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때에 싸워야 할 것인가요? 당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위. 너무나 당연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걸 당위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참 진리를 찾고 많은 사람에게 그 참 진리의 길을 안내해야 합니다. 당위입니다.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윤리, 민주주의의 소중함 등을 가르치고 또한 제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위죠. 정치가나 관료는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당위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죠. 검사나 판사는 스스로 법을 잘 지키고 그 어떤 편견, 특히 정치적 편견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위입니다. 그런데 만일 종교인이라는 목사가 거짓 선동하며 타락의 길을 걷고 사람들에게 타락의 길을 안내한다면, 교수나 교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즘을 가르치고 조장한다면, 정치가나 관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 욕망을 위해 정치와 행정을 추잡하게 이용한다면, 이것은 당위를 완전히 저버린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법적인 배신을 감시하고 이를 법으로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자기가 속한 권력 카르텔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농락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추악한 국민 배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위를 완전히 뒤집어 국가와 국민을 향해 저지른 극악무도한 배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싸워야 할 때입니다. 한 국가의 당위가 무너질 때, 이때가 바로 싸워야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그 당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을 향해 보습을 쳐서 거꾸로 칼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범죄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할 검찰이 그 당위를 완전히 버리고는 거꾸로 범죄 집단이 된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은 해체돼야 한다고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싸움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정치 판사들이 끼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완전히 해체한 후에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이듯이 이제는 사법부의 대대적인 개혁도 온 국민이 찬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국가적, 국민적 당위를 저버린 검찰 및 사법부와 전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이 작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그 힘을 표출하는 것이 바로 불법 세력에게 저항하는 일이 됩니다. 지금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든다는 그런 상징이 우리에게 절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다고 칼 가지고 가고 총 가지고 와서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상징적인 말이죠.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문자가 날아오면 거기에 응답을 하세요. 판사들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응답들을 하세요. 유튜브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참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민주주의 아직 안 죽었어요. 법관 몇 명이 저렇게 민주주의를 지금 파괴하려고 해도 유튜브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살아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 아니, 그분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 찍어도 돼요. 다른 사람 찍어도 돼요. 그러나 선택권을 끊어버리는 건 이건 반대해야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요즘 갑자기 무슨 운동이 벌어졌느냐? 책 사기 운동이 벌어졌대요. 여러분 책을 사세요. 이재명 책.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이재명 책입니다. 1. 왜? 국민들이 판사 너희들 틀렸다. 이재명을 우리가 보호하겠다.
근데 우리는 가서 총칼로 너희들 죽일 수는 없다. 우리는 이 후보자를 보호해야 돼.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그 책을 삼으로써 보여주겠다. 쏟아졌다. 근데 그걸 보니까 이재명에 관한 책도 이재명이 직접 쓴 책이 꽤 많더만요. 근데 1번부터 10위 안에 6개 책이 이재명 책이에요.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분노해서 나는 이 책을 삼으로써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게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쳐서 반대한다. 너희들 판사 잘못했다. 눌러주는 거. 그런 책 사는 거. 가끔가다 용기 있는 분들은 데모 현장에 가서 같이 한번 또 외쳐주는 거. 그걸 못 가도 돼요. 여러분이 이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화를 위해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들과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의 외침처럼 우리의 목적도 끝내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죽이려는 불법적인 세력이 있는 한 우리는 오늘 요엘의 외침처럼 그 불법 세력과 싸우기 위해 보습과 낫을 거꾸로 녹여 칼과 창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윤석열 내란 세력은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검찰은 물론 사법부도 내란 세력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민 주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권력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법률을 범죄적으로 사용하는 저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국민 주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투표일이 다가오면 꼭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하는 것도 도망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안 지키겠다는 거죠. 누구 찍으라가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 선택권을 박살내는 세력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사법부의 당위가 범죄 집단적인 배신으로 변질된 이 나라, 지금 우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때라는 성서적 울림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지금은 화평을 말할 때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킬 때입니다. 지금은 불법적 내란 세력 범죄 집단과 같은 사법부와 싸울 때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분쟁을 일으키러 왔노라 라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슴 안에서 국민 주권의식이 높이 솟아나고 여러분 모두의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때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때 평화로운 밭가리를 원합니다. 전쟁의 칼을 쳐서 평화의 보습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그랬듯이 지금은 화평을 말할 때가 아니라 분쟁을 일으킬 때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의 때에 종교 정치 권력이 민중을 괴롭혔듯이 지금 우리 때에 검찰과 사법부, 법비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신이 종교 정치 권력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며 분쟁을 일으켰듯이 지금 우리도 법비 내란 세력을 향해 개 같은 자식들아 라는 거친 욕설을 쏟아내면서까지라도 저항하게 하소서. 우리로 저들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5월 4일 대면 예배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